좋아하시죠? 사람들이 거의 나비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비를 보면요, 신비한 느낌이 있어요. 그 우아한 자태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몇 안 되는 곤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나비가 주로 날아다니는 곳이 꽃이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꽃들을 연결해 주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중매자 같은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모습도 그렇지만 사실은요, 나비의 일생을 보면 더 신비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까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알로 태어납니다. 나비가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알로서 있다가 때가 되면 그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나오죠. 그렇죠? 애벌레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알에서 깨어나서 식물의 잎사귀를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이제는 잎사귀를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내분비 액체가 더 이상 분비되지 않게 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그럼 애벌레가 가는 잎사귀나 나무에 달라붙어서 비단실이 될 액체를 만들고요. 그 액체에서 실을 뽑아서 자기 몸을 감쌉니다.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번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나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숙한 나비로 자라나고요. 때가 되면 그 단단한 번데기 껍질을 깨고 나와서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끊임없는 새로운 변화의 단계를 거쳐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비만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에게는 나비처럼 뚜렷한 변태의 과정은 없어요. 과정은 없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요, 변화의 과정이 있고요.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성숙, 성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숙의 과정이 없으면 성숙한 인격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지러운 이유가 뭘까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 성숙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는 생명의 씨가 심겨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생명이 잉태됐어요. 생명이 심겨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자라나야죠. 거기서 싹이 나와야 됩니다. 싹이 자라나면서 굳은 가지들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고 또 다른 씨앗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과정이 아닐까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그럼 우리 신앙이, 예수는 믿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성숙하지 못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성결의 과정이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건에 이르는 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누구나 가야 되는 이 길, 이 과정.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성숙에 관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좀 볼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요. 지금 이런 바른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성숙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좋은 양육을 받게 될 것이고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배우면서 성장한다. 그러면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치면서 배운다 이렇게 해요. 가르침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가르친다 그러면 뭔가 뛰어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사실은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가르치면서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뭔가를 전달하려면 그러면 제대로 내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가르침을 통해서 표면적인 것에서 보이지 않았던 내면, 나의 마음, 밑바닥같이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면서 성숙해가고 동시에 가르치면서 성숙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성숙입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몇 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신 하영주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외친 외침이 뭐였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두 가지였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라, 아니면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장을 멈추면 그때부터 퇴보하는 것이고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르치고 있습니까? 영적인 성숙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성장은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훈련 없이 그냥 세월이 가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영적 성장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과정? 어떻게 우리들이 그 과정을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두 가지로 얘기해. 하나는 버려라라는 겁니다. 버려라. 뭘 버리라고 그러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여기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할머니가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어린 손자들을 재우면서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물론 할머니의 정이 묻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별로 들을 게 없어요. 우화이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이것이 바로 허탄한 신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허탄한 신화 중 하나가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대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라는 금욕주의라는 거죠. 금욕주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이원론이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둘로 나누어요.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어떤 극단적인 철학 사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는요, 자,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영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영혼뿐이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쾌락주의. 또 하나는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억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디모데가 지금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두 번째 경우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금욕주의로 인한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언뜻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어떤 신앙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욕주의는요, 절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욕주의는요, 인간의 힘으로 죄의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입니다. 금욕주의는 육체를 악하게 봅니다. 성적 욕구를 이겨내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식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요, 음식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고행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정화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금식과 독신이 우리를 더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욕주의는, 이렇게 가르치는 금욕주의는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이 세상을 악하다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한다고요?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본다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러기에 육체의 소욕을 없애는 금욕주의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날마다 금식해요. 금식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일까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번거로운 결혼은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은 헌신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주교의 신부님들이나 혼자 사시는 성직자들 혹은 다른 종교의 그런 분들 보면 더 마음이 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와는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열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더 큰 열심은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그 열심이 빗나간 열심이라면, 여러분, 간절함보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 아닐까요? 한국 사회, 지금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열심이 없어서 이단인가요? 열심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열심을 뛰어넘어서 특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인 거예요. 그들의 내용인 거예요.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허탄한 신화를 따르지 말아라, 버려라 라는 거, 세상의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나요? 이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세보마이라는 말이에요. 유세보마이, 이 단어는 두 단어가 복합된 거예요. 유라는 말과 세보마이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유라는 말은 잘한다, well done 그런 뜻이에요. 이 세보마이라는 뜻은 세비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존경, 경배 그런 겁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활 혹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경건이라는 말을 믿음이라는 말과 함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 보면,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라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경건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한순간 원한다고 해서 경건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단, 쉽게 얘기하면 훈련이에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란 자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육상 선수들 보세요. 육상 선수들이요 0.1초를 앞당가기 위해서 일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0.1초, 1초 이것을 기록을 앞당가기 위해서 그들은 몇 년 동안 수없는 땀과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내딜 때 비로소 거기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 연습인 거예요. 자기 초월인 거예요. 자기 초월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경건을 향해서 경건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삶의 경계를 정해야 됩니다. 먼저부터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잠을 너무 많이 잔다든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음식 먹는 일에 목숨을 건다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 마음을 팔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힘들지만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뜻에 내 자신의 뜻을 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훈련이 만일에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그 자리를 그냥 맴도는 겁니다.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죠?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을 것 같은 변함없는 조금의 진보도 없는 앞을 향해 조금도 나가지 못하는 성숙한 모습이 보이지 못하는 여전히 고착되어 있는 신앙이라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경건의 훈련. 그래서 9절 10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훈련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경건의 훈련의 과정이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훈련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더 도덕적인 힘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수록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럼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과연 누가 이것을 끝까지 그 경건의 훈련을 잘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결심하지만 내일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진력하는 그 까닭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날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고 모든 삶의 여정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소망 되시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이것이 경건의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든든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내 입을 막아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 안에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힘과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고 여기 이것에 이르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12절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본이 된다, 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그냥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후세에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죠.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수학책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책을 보면 앞에는 뭐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를 보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앞에 있고 답이 뒤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이 문제구나 그리고 뒤를 찾아서 답을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답은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답을 보고 알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푼 건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풀었다는 건 뭘까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풀었어요. 직접 공식과 여러 가지 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어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을 가지고 뒤에 있는 답과 비교해 보니까 맞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정답인 거고 그게 문제를 푼 거죠. 그냥 뒤에 있는 답을 알았다고 그게 내 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누군가 여러분께 잘못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문제들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오른밤을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이 있어요. 만일에 누가 너희의 오른밤을 때리거든, 답이 뭐예요? 왼밤을 내어 주어라. 정답이죠. 아직 모르시면 이게 정답인 거예요. 답은 알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답은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우리의 오른밤을 때렸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그 문제를 다 정답처럼 풀어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최소한 그 사람의 오른뺨을 3대는 때려야 되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사람의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려도 여전히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푼 겁니까? 문제 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알아요. 답은 알아요. 이미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 문제를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풀어가고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용서로 풀고 보니까 성경에도 용서하라고 돼 있더라. 그러면 그 문제를 푼 거라고요. 이게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신앙의 실력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우리가 악해요.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이것마저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답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그렇게 푸는 그러한 노력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멈추어 버린다고요. 멈춰버려요. 그래서 14절 15절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보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전에 있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진보라고 얘기해요.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진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완전해라, 완성해라,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요구했다면 큰일이죠. 자신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진보를 보이라는 거예요. 성숙의 진보를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능하잖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질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은 우리들이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향해 이런 질문해야 돼요. 나의 믿음은 진일보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진일보하고 있는가? 지난해 드렸던 예배보다 올해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주 앞에 산 제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제 드렸던 기도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더 분량도 늘어나고 내용도 더, 기도의 내용도 풍성해졌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작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과 올해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있는가?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작년보다 얼마나 내 마음이 더 너그러워졌는가? 성도들을 얼마나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신앙의 진보를 지금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진보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버렸습니다. 신앙이 퇴보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흐르는 물과 같아요.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그리고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입니다. 토끼는 늘 1등에 관심이 있어요. 늘 남보다 비교해서 더 앞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끼는요, 거북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앞서가니까. 열심히 뛰어가다가도 상대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북이는 왜 다른 줄 아세요? 거북이는 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토끼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노력합니다. 한 발이라도 더 가기 위해서, 비록 느린 발이지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보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저와 여러분 아직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건에 이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직 경건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도 경건을 사모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던, 주님 앞에 설 때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내 인생 끝나는 날, 우리 인생 이제 조금 있으면 누구나 다 끝나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수고했다고.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의 여로가 끝나고 이 땅에 눈을 감게 될 겁니다. 눈을 감게 되고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저는 제가 사모하기는, 내가 사모한 우리 주님 품에서 깨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품에서 다시 깨어나는 그 순간,
저는 저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얼굴을 만져볼 겁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을 닮아 있는지, 얼마나 내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었는지. 그때까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닮아가는 그 길, 이 믿음의 여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 지켜달라고,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턴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멈추어지지 않았나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않나요?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앉아있을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숙함의 열매들이 올가을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 일어나 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서부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